사람들이 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공포 영화를 즐겁게 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사고와 사건과 또는 살인으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냥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대신 죽는 것 같은 대리공포의 쾌감을 누릴 정도로 인간이 어느덧 죽음에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 막 쓰나미를 경험하고 막 큰 재해로 얼마 전에 미얀마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가족이 그 더미에 갇혀 있고 그 이유도 모르게 그냥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의 이야기,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경향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심판을,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놓치니까 심판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잘 살아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잘 죽어지는 날들을 기다리며 잘 죽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득바득 살아내려고 하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죠. 오늘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느껴지면요, 다른 사람이 포용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더 죄인이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어떠한 삶이라고 해도, 어떠한 영혼이라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의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정말 지워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큰 아픔을 줬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마음 안에 불편해지고 원망해지는 그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가 남보다 낫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포악함입니다. 왜 포악할까요? 힘의 논리로 자꾸 평가해서 그래요. 힘의 원리로. 힘의 원리는 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멕, 가인을 통한 7번째 후손이 라멕인데 강하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이면 자꾸 힘의 논리 안에서 자기가 좀 뒤처졌다 싶으면 막 어떻게든 그걸 바득바득 이겨내려고 그러고,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으로 바라보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노아한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포악해서 내가 이곳에 심판을 내릴 거야.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참된 교회, 성도의 교제, 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살려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안으로 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용을 다 생략하더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12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올라가서 매일마다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방주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혼자, 물론 아들들까지 있으니까 성인 남자 4명이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듣는 300규빗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죠. 우리 한 50cm로 곱하기 한 150m의 배를 이 남자 넷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기술도 있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이 땅 심판하셔. 웃기고 있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기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한 사람이 계속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뭐 여러 가지로 역청으로 막 방주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100년, 120년의 시간을 그 시간을 보내는 노아.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1절에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이 무엇일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제 6장 8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는 그럼 늘상 저 사람은 착하고 늘상 저 사람은 참 모두에게 참 좋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거친 표현도 있고 나의 거친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게 탁 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탁 꿇을 수 있는 모습. 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을 매일매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노아와 저 자식들 저거 다 미쳤어 저거. 맨날 그리고 무슨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드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아를 향해 비웃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홍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주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방주를 만든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배 모양을 생각하지만 네모 반듯한 걸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요, 창문도 어디다 내려요? 위에다 내려요. 아니, 창문을 왜 위에다 내? 옆에다 내야지. 여러분, 창문을 왜 옆에다 안 내는 줄 아세요? 홍수가 날 때 우리도 모르게 막 밖을 보면서 걱정하거든요. 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 거야. 자꾸 밖에 보려고 하지 마. 우리도 모르게 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물이 얼마나 찼나, 언제 물이 꺼지나, 우리 맞죠? 비가 막 창문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 안에 들어왔으면,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늘에 난 창문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는 음성만 듣고. 여러분, 이 방주가요,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판도 없어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뭐가 연상됩니까? 모세,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엄마가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갈대 상자예요. 그 상자가 결국에는 바로의 그 공주에게 가서 결국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와 이 방주의 단어가 테바라고 똑같습니다.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요. 다니엘도 그래요.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끌어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건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교회, 그리고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듣는 노아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했다면 이거 지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 노아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저 노아가 방주라고 하는 말만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역청으로 새는 것을 막는데요. 나무 사이에 역청으로 발라서 새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리를 세상에 틈을 보이지 않게끔 다 발라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틈이 있지 않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다 예수를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자꾸 비교하다 무너지고 나의 처질보다 낙심하고 또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하다가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갈대상자 하나로 떠내려가는 모세와 같이 노아는 그 방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수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방주를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그 방주를 이끄실 새 창조의 자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심판이 끝날 때 새 생명의 자리, 새 창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도 방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지만 밖에도 보이지가 않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하지만 결국 그 끝의 자리에 생명으로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주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모를 그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리가 근심과 염려이고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 끝에서 반드시 생명을 이루어내시고 반드시 이 땅의 새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방주, 내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 안에 담겨서 나아가길 결단할 때에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자리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